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월요일 첫 시간 이렇게 또한 기도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기에 이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결국은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옵시며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보다 우리 하나님이 훨씬 크신 분이시요 또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이끄시는 선한 목자가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실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열매가 늘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 복잡한 생각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래서 먼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의 뜻에 늘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4절을 먼저 읽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같이 읽습니다. 2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뉴스에서 보신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내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게 됩니다. 2.5단계부터는 교회에서 이 모이는 것 자체가 이제 자제가 돼야 되는, 이제 원칙적으로 비대면 예배만, 온라인 예배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일부터는 온라인으로 새벽과 수요, 주일 예배까지 이렇게 당분간 그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전환이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참 답답한 시간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뜻과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 기간 동안 더 깊이 생각하며 비록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더 의지하고 기도와 말씀 생활에 더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세례자 요한이 자신의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어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느냐는 질문을 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어요.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메시아라고 그렇게 믿어왔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반면에 죄인들과 이방인들을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이것이 세례자 요한이 말한 성령과 불 세례, 메시아가 베풀 성령과 불 세례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실 뿐 이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도 않으셨고 더욱이 죄인과 이방인들을 심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죄인을 심판하기는커녕 그들과 함께 잔치를 즐기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오히려 그들과 어울리셨어요. 이 감옥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제자들을 통해 보고받은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을 의심하는 이 세례자 요한에게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알려주지요. 즉 맹인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며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고 귀먹은 자를 듣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며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신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행하는 이 일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일로 예언이 된 내용이에요. 즉 예수님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다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병자를 고치는 일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니었어요. 사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병자를 고치는 일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근원적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보여주는 표적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셨다. 이것은 그 자체로 예수님이 하시려는 궁극적인 일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근원적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는 것은 하나의 표적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인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베풀 성령 세례입니다. 또 예수님은 훗날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이때 악인들은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이것이 예수님이 베풀 불 세례인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를 의심하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세례자 요한을 보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지 못하여 믿음을 잃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세례자 요한을 믿음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세례자 요한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이렇게 물으세요.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을 보세요.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사람들이 광야에 나간 이유는 세례자 요한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왜 광야에 나갔더냐? 이 말은 너희가 세례자 요한을 보려고 광야에 나간 거 아니냐? 이런 것이죠. 세례자 요한은 어릴 때부터 광야에서 자랐고 그가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너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이렇게 할 때 세례자 요한은 그런 사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기에게 나온 모든 사람에게 회개할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 그러지 않을 때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세례자 요한은 자기 아내를 버리고 형제의 아내를 빼앗은 만행을 저지른 헤롯 왕을 아주 무섭게 책망하였습니다. 이 일로 이제 세례자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은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강하게 책망을 하였어요. 세례자 요한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선 대쪽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흔들린 갈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죠. 또 세례자 요한은 왕궁이나 으리으리한 저택에 사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의 집은 광야였고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꿀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세상에 좋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유일한 목표는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세례자 요한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세례자 요한을 모든 선지자보다 훌륭한 사람이다, 세례자 요한을 칭찬하실 때 모든 선지자보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높여주셨어요. 근데 이러한 평가는 무엇보다 세례자 요한이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메시아를 직접 본 선지자이기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보시면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기본적으로 세례자 요한과 같이 앞으로 오게 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일을 하였어요. 선지자들은 그 임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함께 메시아를 준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례자 요한이 다른 모든 선지자보다 훌륭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훌륭한 것은 그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선지자는 그저 준비하는 일만 했을 뿐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이런 점에서 세례자 요한은 대단한 특권을 누린 선지자라 할 수가 있는 거죠. 직접 예수님을 보고 그 길을 준비한 선지자. 그래서 이런 점에서 세례자 요한은 모든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비록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정체를 의심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긴 했지만 그가 얼마나 위대하고 복된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것은 그가 정말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례자 요한이 이처럼 위대하지만 정말 모든 선지자를 통틀어서 가장 훌륭한 선지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세례자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례자 요한이 가장 작은 자다. 이 땅에서는 세례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자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사람을 비교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위대한 세례자 요한이지만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보지는 못했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전에 처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것을 보지 못한 세례자 요한보다 큰 사람이다.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본 사람, 그 영광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보다 가장 큰 자인 세례자 요한보다도 큰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로 우리가 그런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을 성경을 통해 보고 믿은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세례자 요한보다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자 요한보다 크다 할 때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작은 자가 바로 우리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근데 그래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세례자 요한보다 인격적으로 또 하나님의 일에 더 헌신하고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보지 못한 영광을 오늘 우리들은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돈이 많고 권세가 많고 큰 집에 살아서 영광스럽고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이런 것들이 내게 없더라도 우리는 참으로 영광스럽고 복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사건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례자 요한까지 이르는 구약 백성들이 그토록 보기를 바라고 얻기를 바랬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보고자 했던 영광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영광이에요. 그들은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그것을 비록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 사건을 알고 믿는 그 영광을 보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최고로 영광스러운 일임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영광스러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해주고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주고 이래서 영광스러운가? 더 근본적인 영광스러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성경을 통해 본 자들이요 또한 믿는 자들이라는 것, 바로 여기에 신자의 참된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고 훗날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복된 자가, 복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믿은 자는 세례자 요한보다 큰 자다.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보다 가장 위대한 세례자 요한인데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아는 우리가 그런 세례자 요한보다 큰 자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처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오물로 여긴다, 쓰레기로 여긴다, 그것까지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과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답답한 현실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칭찬하시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들보다 훌륭한 자다, 위대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위대한 선지자가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대한 세례자 요한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작은 자보다 작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부활의 의미를 아는 자보다 작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사건인지요, 이것을 알고 믿는 자가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요 복된 사람, 영광스러운 사람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우리가 꼭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이 예수를 믿는 복입니다. 하나님, 이 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사오니 하나님, 예수를 믿는 이 복을 날마다 누리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영광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낭비하거나 또한 우리 마음이 염려하고 근심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예수를 믿는 영광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너무나 또한 이제 극심한 위기 상황이 되어서 내일부터는 다시 거리 두기가 격상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답답한 마음들이 큽니다. 정말 애통하고 비통한 마음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속히 이 코로나가 안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치료제와 백신이 잘 개발이 되어져서 이제 종식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 과정까지는,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러한 여러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당할 것인데 하나님,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위기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게 하옵시고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성도와 교회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런 시간들이 오히려 주님과 더 긴밀하게 더 가까이 동행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앞뒤로 옆으로 이렇게 감싸는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가장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